부활주의를 맞아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더 굳게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퀴즈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치하지만 잠시 하나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떠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번은 다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죽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이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 또는 아예 죽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들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불로불사, 불로장생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진시황과 같은 이런 사람은 불로초라는 것을 구해서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초라는 것은 단연히 없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약 49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 다 죽고 맙니다. 오늘날도 제가 찾아보니까 냉동인간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냉동인간. 그래서 늙지 않으려고 영생을 꿈꾸려고 막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2045년까지만 버티면은 영생할 수 있다고 유튜브에서 어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의 싹이 되는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너무 어둡고 비참하고 암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두려워하고 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가는지 그들은 예측하고 상상만 할 뿐이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생명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부활로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맞습니다. 하지만 죽으신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죽음이 이긴 것이지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실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당연히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부활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서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아까 말씀드린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다 겪겠지만 장차 생명의 부활로 둘째 사망은 겪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를 예수를 통해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를 통해 해결받지 못했기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도 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생명 부지를 위해서 너무 욕심을 낸다거나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시황이라든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고달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어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까지 허락하신 기한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자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삶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 그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태형을 당했는데 40대에서 하나 뺀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40대에서 하나 뺀 39대를 맞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대 이상은 너무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서 한 대를 뺀 39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죽어라 때린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대 맞았을 때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39대를 바울은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며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이 있었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바울 말고도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 소망을 가졌던 그들의 고백은 오늘날도 가슴을 울립니다. 몇 사람만 짧게 보기 원하는데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의 고백입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며 기쁨의 나를 초대하는 것 같구나. 화형으로 순교한 헬리오토의 고백입니다. 만약 말씀으로 인해 당신에게 핍박이 온다면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형으로 순교한 조지 위샤트의 고백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잘려 순교한 쉬릭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각종 고문을 당하며 순교한 펠리시스타스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아마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순교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또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유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막말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뭐하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돈이나 벌러 나갈 수 있고요,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왜 잠잔다고 했을까요?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고 했는데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으로서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혹시라도 의심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확신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현재 삶 속에서도 진취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힘이 들고 또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도 장차 누릴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순교자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지 미래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내가 소망한다면 현재에서도 순교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우리가 목숨을 내놓으면서 순교하는 그런 시대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나 또는 모임에서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정체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비난이 빗발치는 현실 속에서도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예수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져주고 또 양보하며 그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어쩔 때는 때려치고 싶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이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 불로불사할 수 있을까 이 땅의 고민을 하기보다도 오히려 죽음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면서 미래의 그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부활하면 다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떠나보낸 그런 가족들과 또 신앙의 선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했던 신앙의 선진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소중한 나의 가족들,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좋은 곳에서 함께 다시 만나 영원토록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은 모두가 겪겠지만 성도는 이후에 둘째 사망은 겪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관점은 이 땅에 살면서도 진시황과 같이 그렇게 이 땅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있지 않고 장차 누릴 영광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활 소망이 있기에 현재를 살아갈 때도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하니까 현재의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순교자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들과 또한 불합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부활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맞서기를 원합니다.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장차 누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져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베풀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순교자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한이 다 돼서 주님이 부르시면 사랑하는 그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안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최종 부활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부활 소망을 갖고 현재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